욥기서 14장 7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775쪽입니다. 이 말씀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부활 사건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죽음이 지배하던 곳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와서 생명이 이긴 일이죠.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여기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하죠. 그때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그 사건과 의미가 내게 실제로 발생하죠. 예수님 부활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고 참여하면서 욥기서 14장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쉽게 무너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욥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다윗 사이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연합한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예수님 부활에서 공급받습니다. 부활신앙 있으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자신을 접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을 때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우리 삶에는 시 닿지 못할 신비와 이해하지 못할 모호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때로는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욥처럼 다윗처럼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의 모호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환난을 겪었다고 주저앉아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시기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욥기는 수학공식 같은 한두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은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까닭 모를 고통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신비의 과정이 욥기의 삶이었고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이런 고통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누가 하나 돌아가시면 그냥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이고 산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로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전도를 받고 주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욥기서 14장이 부활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장입니다. 구약의 부활장은 욥기서 14장입니다. 욥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욥은 기다립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놓치면 죽음을 향한 끝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무기력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왕창 무너집니다.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유입니다. 욥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전통적인 지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 인생은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나무도 이렇게 다시 움이 나고 싹이 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에게도 소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순간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부르셔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옛것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과 눈물을 통과합시다. 욥이 그 눈물과 고통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욥기서 40장에 보니까 모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음부에서의 기간을 기다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의 순전함이 입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인 것을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욥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가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스홀은 깊은 곳, 고통의 자리, 무덤, 죽음의 현장 같은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바로 욥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을 욥은 확신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에 신자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힘든 게 제가 그겁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무슨 위로 예배를 드렸는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꿈꾸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부활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믿어지면,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고난과 깊은 수렁에 빠져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아픈 일들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이후의 영생을 소망합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자살을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확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아니에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욥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던 욥이 다시금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피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 그 믿었던 믿음 어디 다 가버렸습니까? 오늘 찬양TV 찬양했던 그 찬송 그 작사자가 바로 아이작 와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이 벌레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 그 찬송도 그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벌레 같은 존재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늙어가도 몸은 약해져 가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랍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일관하게 고난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우리는 만난다니까요. 왜 자꾸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죠. 일어서야죠. 자꾸 장례식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은 그대로예요. 이 사람만 죽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와는 또 다 죽음을 맞이해요. 문제는 뭡니까? 다시 살아날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볼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힘겹고 고달파도 부활의 소망으로 물러서지 않고 이겨냅시다. 죽음을 향한 이 땅에서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늙거나 병들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돈도 권력도 그 무엇도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죽음을 향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한번 참석하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부활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은 점점 심해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모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납니다. 먼저 가신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납니다. 만날 때가 우리 신앙이 굳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가신 분들이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며시 참석하고도 모든 앞서 사랑하는 사람 다 돌아가셔도 여전히 우리 삶은 그대로면 우리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먼저 가신 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울고 그냥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 최악의 절망에서 최고의 절정으로 반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깨달음을 갖습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이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과학자 천재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욥도 깊은 절망에 빠져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와 비난 가운데 중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자신 앞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끝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신자를 전혀 위협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겁쟁이가 적극적인 사역자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는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연합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부활신앙만 확실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죽음도 우리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시고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연합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처절한 고통과 고독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 시작.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지금은 불의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의인의 고통에 무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을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처절한 고통 소리를 환희의 찬송으로 바꾸실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한 말은 위로가 아니라 괴롭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위로한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요. 침묵. 기도만 해줘요. 고난 중에 있는 이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모든 것을 짓부순 학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아십니까?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욥을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 모를 고난으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시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고독하기까지만 하면 괴로움이 배가 됩니다.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시는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고난의 현실에 짓눌려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냅시다. 욥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가족과 친지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구원자, 대속자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받는 의인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벅찬 위로와 생생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셔요. 왜 우리 김영춘 권사님 딸 고 하마니 선교사가 왜 러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53세에 세상을 떠났을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러시아에서 복음 전했던 그 선교사님을 추모하면서 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가도 그때뿐이야. 내가 추구하는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타국에 못 가도 내 집 근처에 있는 이 죄인들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열망이 없어요. 어쩌시거나 죽었다네. 이게 끝이에요. 아무튼 그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임한 고난의 풀은 우리를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한 도구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가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순금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끝까지 묻고 찾으십시다.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붙들고 인내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 때 이런 모든 삶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소망, 산 소망 때문에 지금 어떤 여건 아래서도 기쁨을 선택합니다. 소망의 승리를 현재 끌어와 기뻐합니다. 아멘.